예, 사울 왕이 죽었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족속 중심의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남아 있었던 사울의 추종자들, 선왕의 추종자들이 있었기에 그들 때문에 다윗의 왕권 확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남은 세력들과의 갈등 때문에 심지어 내전을 겪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전을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된 북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결국 대패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가 그걸 말하고 있죠. 도망가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신을 추격해오던 다윗의 신하인 아사엘을 창으로 죽이는 사건이 18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넬은 이 베냐민 족속을 모아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고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군대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그쳐졌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울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이 싸우기 시작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이스보셋, 왕으로 세웠죠. 왕으로 옹립한 이스보셋, 그와 함께한 신하들, 이들이 다윗의 신하인 요압과 또 그 신복인 요압과 그 요압의 신복인 사람들과 함께 기브온 연못을 가운데 놓고 서로 양쪽에 마주 서서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대치 상황에서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하죠. 예, 우리 그러지 말고 각 측에서 12명씩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이 우리가 본 데서 싸우게 하자. 여러분, 옛날 전쟁을 보면 그 두 양측의 최고 사령관격인 장수들이 나와서 전체 본 데서 싸워서 한쪽 장수가 죽으면 그냥 그쪽 전체가 진 것으로 그렇게 했던 관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 상황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2명이 싸워서 어느 쪽이 이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승패를 결정짓자 이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12명 그들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이런 제안을 했고 아브넬이 먼저 그런 제안을 했고 또 다윗 쪽의 요압 사령관도 좋다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진영에서 12명씩 24명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참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고요. 전광석화 같이 빠른 용사들이었는지 서로 모여가지고 아주 12사람 나와서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본문은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칼날로 옆구리를 찔러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빠른 그런 용사들이었죠. 전쟁이 거기서 전투가 길게 갈 것이 없었다. 단숨에 전투가 끝났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모두 동시에 다 죽어버렸다. 참 기가 막힌 싸움입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는지 전광석화 같이 한순간에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전투가 끝나버리고 말죠. 자, 이러한 피 튀기는 싸움을 보았던 양쪽의 군사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뒤섞여서 싸우기 시작하죠. 자, 엄청난
싸움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팽팽하던 양측 세력의 대립이 유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승기를 잡은 다윗의 진영이 결국은 천하를 통일시키는, 남북 통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왜 아브넬이 이렇게 했을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일종의 꼭두각시로 왕을 세운 거죠. 왜? 그건 왕손이니까. 그리고 실권은 자기가 장악을 하고, 그리고는 다윗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다윗의 세력을 갖다가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좀 야신만만하고요. 정권 욕에 불타고 있던 아브넬. 근데 그는 여기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 다윗의 사람들은 고작 한 600명에서 그게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명밖에 되지 않고, 비록 패배했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군대를 다시 조직을 하면, 다시 모았을 때에 그 숫자가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자기 쪽에 유리한 것을 계산하고 전투를 벌린 이 아브넬이 패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18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의 적장 아브넬을 추격한 요압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 자, 이 막내 동생이 아사헬인데 성경에 보면 들노루처럼 발이 빨랐다 그랬어요. 도망치는 적장을 자기가 달려가면 능히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을 했으니까 그가 정말로 전력 질주해서 그 적장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한참 싸움에서 패해서 도망치던 아브넬이 가만 보니까 그 아사헬이 자기를 추격하는데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고 자기가 틀림없이 잡힐 것이다. 추격해서 따라잡힐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는 달려오고 있는 아사헬을 해서 큰 소리로 아사헬 너냐? 그러니까 그래 나다. 그렇게 하죠. 너 나 추격하는 거 그만두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병사 한 사람 붙잡아서 그 사람하고 그걸 죽이고 옷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삼고 나 따라오는 것만 두어. 그러니까 이제 아사헬이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계속 달려오니까 사실은 이 아브넬에게 아사헬은 적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은 빨랐지만 무술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는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나 계속 오면 내가 너를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요압이 나한테 원수로 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사헬이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브넬이 달려오는 아사헬을 창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냥 창 뒤끝으로 쳐버리죠. 근데 아마 그 창 뒤끝에 쇠덩이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달려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창 앞에 날이 아니라 뒤에 날이 그의 등을 관통하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참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가 어떤지를 잘 알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멈춰야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공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과 욕심을 가지고 상대를 제대로 구분도 하지 않고 막 덤벼들었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펴라고, 이게 정말 내가 싸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아브넬은 훗날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고는 배신을 합니다. 이제 정권욕, 권세욕, 권력욕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실력 믿고 그렇게 날뛴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아사엘이 죽었고요. 근데 죽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의 형 요압이 와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 말이 없어요. 이걸로 보면 이상하다. 이게 왜 요압을 걱정을 하면서 아브넬이 그를 죽였는데 요압이 와서는 아무 말 안 했을까? 훗날 다윗이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그는 죽입니다. 왜요? 이날 이때 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원수를 갚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두 진영이, 그러니까 아브넬 북쪽이 완전히 멀리 가서 거기에 아직 완전히 멀리 간 상태는 아니고요. 요압이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말을 합니다. 야, 너 이제 더 이상 공항 추격하지 말고 싸워봤자 엄청난 비극만 가져올 거 아니냐. 그러니 휴전을 하자. 그러니까 또 요압이 답을 하기를, 네가 오늘 아침에 싸우자고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아침에 벌써 돌아갔을 거다. 네가 벌려놓고 만든 것인데 좋다. 일단 전쟁은 그치자. 그리고 이제 돌아간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까지 보면 그날의 전과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전공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북쪽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북쪽 군사들은 무려 36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쪽에 요압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대 1에 비교도 안 되는 전공을 세우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진영을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셨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명씩이 다 나오는데 다 용맹스럽잖아요. 전광석화 같은 칼놀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팽팽하거나 오히려 북쪽이 더 유리했을 텐데 전공을 보면 상대가 안 되는 패전을 한 북쪽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싸우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무적 함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요. 마귀한테 속아서 멈칫거리고 뒷걸음질 치고 그럴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 이스라엘의 배극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에 휘말린 사람들이 결국 패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다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늘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